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강하더라.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동일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놀라운 변화를 거듭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님께서 도우사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찰나, 그 순간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겠습니다. 그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런 이제 경험을 아브라함이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순양이 걸려있는 걸 보고 아들을 대신해서 순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지요. 그리고 나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오늘이 5일째지만 우리가 주일로는 첫 주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새해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맞이하고 이 새해를 어떻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갈까 많이들 생각하고 또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운 계획들대로 이 새해는 우리가 항해를 할 텐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우리가 세웠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실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아브람처럼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셨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준비해 주실까? 이런 기대를 갖고 우리가 출발하며, 이런 기대를 갖고 출발하면서 이제 한번 성경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것을 준비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을까?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라고 할 그런 상황이지. 어떻게 사람을 번제로 드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단 한 가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라고. 자, 여기서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셨잖아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하셨습니다. 테스트 하셨다는 건 뭐냐면 테스트 할 만큼 믿음이 자란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는 100세가 넘어서 이런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 많은 시간들이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할 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지.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테스트해볼 만큼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기 원하십니까? 이것도 아멘했다는 또 그런 시험이 되고 오면 어쩌나 이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생기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테스트할 만큼 이제 할만해도 되겠다 할 정도로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손을 대지 말라 그랬고, 그런데 거기 순양이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 한 권사님이 새 차를 이제 새로 이렇게 사셨는데, 그런 제가 오늘 이런 설교할 줄 알고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내 안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애를 내 나름대로 쓰지만 어느 순간에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은혜들이, 여러분 2025년도에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저 날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내가 이런 줄도 모르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기다리지 못했구나. 내 믿음이 아직도 연약하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제는 내가 어떤 정해놓은 목표를 향해서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우리들의 발걸음이 한순간도 주춤거리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발걸음은 힘차게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에 순종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만, 이런 순종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해 주시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하잖아요. 정말 그런 믿음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삶에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느냐, 불순종하고 때로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지 아니하시느냐. 어떤 것 같아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요나입니다. 요나는 이제 선지자지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있습니다.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외치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니느웨 성이 앞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안에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지만 회개하면 사는 이제 그런 메시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다른 길로 갑니다. 니느웨가 아닌 다른 길로 갑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도시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한 도시인데 그 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괴롭힌 민족입니다. 침략하고 틈만 나면 그들을 못살게 구는 민족이 아수르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요나는 아수르는 마땅히 멸망해야 되고 아수르가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 쪽으로 가려고 이제 요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마치 그게 일어나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요나도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러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요나가 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타고 있는 배에 하나님께서 큰 태풍을 불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서 이제 짐들을 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다 바다에 버리고 그리고 각자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제비를 뽑았는데 마치 요나가 그래서 너는 누구며 어디로 가고 있으면 무엇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요나가 거기서 이시를 짓고 나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 같으니까 나를 바다에 들어서 던지십시오.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에 들어서 던지라.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또 산 사람을 바다에 들어서 던집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까? 바다에 던진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큰 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집어 삼키게 했어요.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 수 있을까요? 실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실험해볼 방법이 없네요. 근데 어쨌거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제는 회개합니다. 자, 그러면 요나를 이제 육지에다가 토하도록 합니다. 그래도 고기가 요나를 토하죠. 그래서 다시 육지에 이제 요나가 이제 있을 때 하나님이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내가 네게 명했던 것을 그대로 외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아수르에 대한 감정이 역시 좋지 않았습니다. 큰 니느웨 성이라 외치려면 3일 길을 가면서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외쳐야 되는데 요나는 3일 길을 가지 않고 하루 길만 갔어요. 하루 길만 가고 외쳤습니다. 앞으로 이 성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지게 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강포가 하나님께 갔으니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안에 무너질 것이다. 하루 길. 3일 길도 안 갔어요. 어떻게 보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그런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 하루 길 가면서 외쳤던
그 선포에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시작하면서 그게 왕에게까지 전달되어지면서 왕을 비롯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게 되는데 그게 요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가 하룻길을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니느웨 성 마주편 동편 쪽에다가 천막을 져놓고 정말 망하나 안 망하나 내가 지켜봐야 되겠다 하고서 요나가 이제 천막을 짓고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망하나 안 망하나 내가 지켜봐야지. 여러분 주변에 어떤 소리가 들려도 여러분의 눈은 이 앞으로 목사를 향해 있어야 돼요. 괜찮아요. 아이들이 뭐 괜찮습니다. 밖에서 자동차 사고 나서도 여러분들의 눈은 여기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해요. 눈이 다른 데로 가면 그쪽으로 마음이 가요. 안 됩니다. 그래 초막을 졌는데 햇빛은 뜨겁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박농쿨을 준비하셔서 그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 그늘로 인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벌레를 준비해서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늘이 없어졌어요. 다시 그 때끝이 요나의 머리에 내어지니까 요나가 심히 괴로워합니다. 그 뜨거움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면서 자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의 동풍을 준비해서 불게하니 요나가 더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나는 여전히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투덜투덜 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한테 이렇게 성내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 그러니까 요나가 합당합니다라고 하면서 마치 대드는 듯한 인상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야, 이 니느웨 성 네가 하룻밤 있다가 없어진 이 박농쿨을 너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면 이 니느웨 성에 선하고 분별치 못하는 자들이 12만 명이나 되는데 내가 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면서 이제 요나가 끝납니다. 요나서가. 자 여기서 자 요나는 어떻게 보면 자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야 어떻게 저렇게 불순종하고 어떻게 저렇게 성내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 생각이 앞서갈 수 있을까? 자기 생각에는 아수르가 망해야 되고 자기 생각에는 아수르가 멸망돼야 됩니다. 구원받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과 전혀 다른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요나를 위해서 준비한 게 뭐냐? 박농쿨을 준비하셨고 우리가 요나서를 한번 보게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구약성경 요나서를 한번 볼게요. 몇 페이지냐면 1289쪽입니다. 1289쪽. 자, 1289쪽 요나서 4장 우리 이제 3절부터 자 그냥 국어책 읽듯이 읽지 말고 우리가 이 대본을 읽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좀 더 실감 있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가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말합니다. 너가 이렇게 성내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 요나가 성에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늘에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자, 박농쿨을 준비하사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박농쿨을 준비하셨어요. 요나가 박농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7절 하나님이 벌레를 뭐 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씻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뭘 또 준비하셨어요?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을 인하여 성내며 자땅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다. 야,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다라고 해서 뭔가 요나의 어떤 고집스러운 모습이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것들이, 자, 박농쿨을 준비하시고 벌레를 준비하시고 동풍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러면서 요나를 깨닫게 하시는, 자, 이러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요나서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순양을 준비하셨죠. 근데 이러한 요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셨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이미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뭘 준비하고 계시는지 가장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가는데 내가 그 처소를 다 준비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희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시겠다라고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시는 것은 궁극적인 거예요. 궁극적인 거. 우리가 앞으로 거하게 될 그곳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무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이 계획을 갖고 우리들의 내 마음에 어떤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에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환난을 만날 수도 있고 삶의 시련과 역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기를 기도하기보다 이런 것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준비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할 길을 준비하셨어요. 지금 안 보인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고 내 손에 만져지지 않는다고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이신데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신다. 시편 120편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난과 삶의 시련이 있고 내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끝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이 설마 우리에게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생각뿐이지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가 볼 때 길이 안 보이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너희들이 또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극히 담대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제 우리가 2025년도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강하게 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약해지지 마십시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면서 우리는 항해를 해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저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니. 소원의 항구로 우리가 도착할 수 있도록 그분이 인도해 주시니. 너희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했으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깊이 깊이 새겨두고, 약해질 때마다 이런 말씀들을 암송하고 묵상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 발걸음을 주춤거리지 않도록, 망설이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면,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다면,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은 것, 네, 그거 품은 그것을 꽉 붙잡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들을 확신하고 25년도 우리가 나갈 때 그곳에 이룰 수 있도록,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5년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로 가득 채워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소원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안에 소원을 품게 하신 하나님,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2025년도가 되게 하셔서 한 해를 지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뭇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이 머물고 있는 가정과 저들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새해는 하나님을 더 크게 봅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